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릿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작년에 다니엘과 함께라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면 그 영상들을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서 엎드리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뜻을 밝히 알려줍니다. 환상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제국과 그 제국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순념소는 헬라 곧 그리스를 의미하고,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이 그리스 제국의 왕, 정확하게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제국은 4등분 되는데 그것이 네 뿔입니다. 이 네 제국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곧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가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그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상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그 세상의 악한 왕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알아누운 다니엘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아팠다는 것은 이 환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는데 지치고 앓을 수 있을까?
힘을 얻고 능력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심히 지치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난 후에 기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이 용기와 소망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현실에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심각한 무기력함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실의 삶이 힘겹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현실의 괴리가 계곡처럼 깊고 넓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져서 오늘 다니엘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엎드려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도망쳤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섬김과 헌신의 길에서 누구나 흔들리고 낙심하고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과 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지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환상을 깨닫도록 도와주지요. 그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합니다. 살아가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오히려 딛고 일어서야 할 곳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으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어루만지시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인내의 길, 삶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진 짐승과 뿔이 하나님의 손에서 깨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트리시는 것을 믿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날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투병 중에 있는 이글스필드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